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큰 그릇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입을 크게 엽시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말씀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올 한 해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새해를 향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는 겁니까?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 있냐면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 약속을 뭐 해주시냐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룬 게 아닙니다. 누가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발로 밟는 땅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즉 실은 여호수아에게는 큰 고난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죽었으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실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시대를 이제 시작을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2024년을 끝내고 2025년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건너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24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2025년에 새해에 우리를 향해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께 묶여서 나가면 모든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것들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가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는데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자체 능력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실은 뭐 때문에 강하고 담대라는 겁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가나안 족속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반석을 2번 친 일이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을 인도하려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그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봐야 되거든요. 가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가봤죠. 12명의 정탐꾼으로 갔잖아요. 그 땅을 봤어요. 밟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안악자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봤습니까? 믿음의 약속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라는 겁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했었잖아. 네가 지금 그 어렵고 아픈 것도 이겨낸 것이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새를 향해 나갈 때, 새 땅을 향해 나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면 사랑 안에서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뭘 먼저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자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우리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먼저 던져줘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면 뭐 할 수 없어요? 온전히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목적은 뭐 때문이냐면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1번. 쉬어보셨습니까? 쉬어보지는 않았죠. 그런데 361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날마다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죠.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다른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두려워하면, 염려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뭐 하지 못해요?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 뭐 했습니까?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울 왕부터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싸워요, 못 싸워요? 싸우지를 못해요. 두려워하니까 싸우지를 못해.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로 물리쳐요? 돌멩이 하나로.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던지면 넘어질 존재인데 뭐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큰 존재로 보여서 싸울 생각도 안 하는 거죠. 해볼 마음조차 없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교회사에 보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 사람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할머니로 분장한 죽음의 사자가 탔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콜레라병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들어가냐 그랬더니 저 성에 병을 주려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차 타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5명만 죽일 거라고, 5명만 병을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태우고 갔어요. 그런데 5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5,000명이 넘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5명이라고 그래놓고는 왜 5,000명이 넘게 죽였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5명밖에 콜레라 병을 주지 않았다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콜레라 병이라는 그 말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죽었다는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에 미군 군인이 3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을, 아들을, 가족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이 병으로 몇만이 죽었냐면 100만 명이 넘게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터에 가지도 않았어요. 뭐 총소리를 듣지도 않았어. 그런데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100만 명이 넘게 죽었다라고 조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귀가 뭘 준다는 겁니까? 두려움을 줘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면 어떨까? 하면서 자꾸 두려움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면 이룰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벌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두려울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길 때마다 물리쳐야 돼.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불안케 하는 것, 염려케 하는 것은 다 떠나갈 자라고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람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저 군대가 우리를 다 포위해가지고 이제 우리 죽게 됐다고. 그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처음 고백한 게 있죠.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게하시는 뭐하고? 두려워하고, 엘리사는 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이유가 있죠. 게하시는 누가 함께한 걸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한 걸 몰라. 근데 엘리사는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걸 알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눈을 뭐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눈은 목사가 열지 않습니다.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여셔서 뭐하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뭐가 열리도록? 눈이 열리도록. 뭔 눈이 열리도록? 영안이 열리도록.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뭐 한다는 겁니까?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 믿을 때 그때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들을 이길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다는 겁니까? 크다는 거죠. 이것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명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죠. 뭐가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서 그것이 뭐 해줘야 돼요?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뭐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끙끙 앓아요. 염려 같아. 두려워. 그 자리를 놓고도 끙끙 앓아요. 혹시 누가 빼앗을까 봐. 막 끙끙 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목사가 아무리 가서 신방하고 설교해도 몰라요. 뭐냐면 하나님 무엇을 열어주셔야 돼? 눈을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신앙은 뭐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때 빛을 만나고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뭐가 벗겨지도록? 비늘이 벗겨지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비늘이 벗겨져야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가 열려야 돼. 아무리 설교를 듣는 예배 자리에 있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생각나지 않아. 그러면 말씀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약하거든요. 내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거든요. 내가 지금 실패 자리에 있거든요. 내가 좀 안 되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뭐해져야 돼요?
믿어져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요셉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뭐예요? 믿어요, 믿어. 그러니까 그 종의 자리에서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총리가 됐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 거만하지 않아. 보복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거든요. 다윗도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뭐냐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시편 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누구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는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뭐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뭐예요? 안위하셔요. 지켜주셔요. 그리고 성도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며 능력인데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게 조건이 좋은 데서 고백한 게 아니죠. 조건이 힘들고 어려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실은 우리 신앙이 언제 뜨거워요? 우리 신앙이 언제 강해요? 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였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 이 형편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잖아요. 다 어디 사셨어요? 집도 없었잖아요. 사걸세, 상업방 이런 데서 사셨잖아요. 근데 그때 어땠어요? 엄청 뜨겁게 믿으셨잖아요. 부흥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얘기 셋, 넷 얻고 앞에 세우고 막 끌고 가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 막 때려서라도 앉혀놓고 막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은혜 사모했어요? 그 축복기도 한번 받으려고 뭐 했어요? 막 머리 갖다 뒤밀었어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영역이 많아가지고 저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지도 않았어요. 뭐하고 가버려요? 그냥 대고만 가야 톡톡 대고만 가. 그래도 무엇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복을 받는다고 믿었어.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 했어요? 형편이 좋았냐? 좋지 않았어요. 환경이 좋았냐? 좋지 않았어요. 추우면 이렇게 막 히터 틀어놓고 예배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무바닥에 뭐하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있었잖아요. 그때 난로도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신발 벗고 들어왔다가 나가면 신발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막 집에 못 가고 막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신앙이 어땠어요? 두려운 게 없었어요. 두려운 게. 왜냐면 그때는 내가 비록 가난해도 연약해도 못 배웠어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뭐 한 겁니까?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많잖아요. 축복이 많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어떠냐? 이거 적어지면 어찌냐? 이거 없어지면 어쩌냐? 라고 그러면서 항상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쏟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염려를 주는 거예요. 불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늘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꾸 무엇을 줘? 두려움을 줘. 염려를 줘.
불안을 줘. 근데 그것을 이기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목하는 친구가 한번 이야기해 준 게 있거든요. 자,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가스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스실에 방독면 쓰고 들어갔다가 이제 가스를 켜놓고 있다가 방독면을 벗으라 그러거든요. 자, 벗으면 이제 호흡을 안 멈추고 숨을 안 쉬고 멈추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막 얼차례 시키고 군가를 부르고 막 이러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마시면 콧물 눈물 다 쏟거든요. 나가고 싶은데 출입구 앞에 막 조교들 5, 6명이 막 지키고 있거든요. 오면 몽둥이로 때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면 이제 막 나와가지고 막 토한 사람 막 눈물 콧물 쏟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불안해, 두려워. 그래갖고 들어가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한 애가 훈련병이 그 조교 5명을 뚫고 밖으로 나와본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하게 뭐한 거예요? 두려운 거죠. 나 여기 있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죽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일은 나 모르겠고 그냥 막 조교들이 뭐 해도 나는 뚫고 거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는 죽었다 이제. 그런데 중대장이 가가지고 뭐라고 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둘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중대장이랑 둘이 따라 들어갔어요. 중대장이 방독면도 안 쓰고 가스실로 들어가고 그 훈련병도 중대장 뒤따라서 가스실로 방독면도 안 쓰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군목 친구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마치 예수님이 앞장서 들어가고 성도가 뒤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란 거거든요. 그때 그 군목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중대장이 그 훈련병의 약함을 감당하고 훈련병은 중대장의 승리를 믿고 그러니까 승리를 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둘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감당하시고 고통을, 연약함을, 두려움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나가시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승리를 가지고 따라가면 이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됐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됐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새해를 향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뭐 했어요? 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에 실패했어. 그랬더니 계집종이 너도 그 제자다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해 버리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이 물어본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빌라도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누가 물어봤냐면 계집종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계집종이라는 것은 직급이 가장 뭐한 거예요? 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가장 힘없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뭐가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더니 뭐하며 기다립니까? 기도에 전무하며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숭배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이런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말씀 묵상해라, 말씀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묵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이랍니다. 이 하가라는 말이 이게 생각하다, 깊게 사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반복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되새김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이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모세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는 뭘 줬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때 제일 앞에 서간 게 뭐예요? 언약궤가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면 요단강이 뭐합니까? 갈라집니다. 여리고를 돌 때도 뭐가 앞서갑니까? 언약궤가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중심으로 살면 갈라지고 막혀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은 전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띄워주십시오. 말씀을 띄워주시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시고 붙드시고,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뭐예요? 붙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해주시는 겁니까? 씻어주셔요. 정결케 해주셔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말씀 우리 안에 있어야 무엇을 가져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요. 믿음의 관점을 가져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냐는 게 중요합니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사람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무엇으로 보냐면 믿음의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문제를 어떤 사람은 크게 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봐요? 적게 봐요. 어떻게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밑에서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커 보여. 그러니까 실은 성도 여러분, 문제가 큰 게 아니고 내 관점이 밑에 있냐 위에 있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본 사람은 난리가 날 일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본 사람은 난리 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밑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악자손이 어떻게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뭐예요? 그들 앞에 메뚜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어디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우리에게 작동해가지고 그 능력을 우리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리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사모님이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참 희한하대요. 자기 친정 같으면 난리 날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 집안은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니게 생각하냐라는 거죠. 그때는 그런갑다 했어요. 그때는 제가 목회를 안 할 때니까. 그런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님은 예수를 안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마찬가지거든요. 부모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가지고 위에서 보면 자식들 앞에 뭐예요?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밑에서 보니까 막 난리 났다고, 야 우리 어찌냐, 큰일 났다, 망하겠다, 죽겠다, 막 호들갑을 떠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뭐 해주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 뭐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 말씀 뭐 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그 말씀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지경에서 뭐 해주시는겁니까? 건져주셔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으로 받아야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말씀은 내 말씀이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뭘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뭐가 충만해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니까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확신이 생겨. 그래서 그 길을 가도 후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좋아 보이거든요. 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길, 하나님의 방법인 걸 알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 세상 사람 사는 방법이 더 부럽거든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뭘 버렸습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뭐예요? 버려요.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뭐예요? 버려요. 말씀에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뭐예요?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으로 누굴 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못으로 보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는데 라면서 자꾸 다윗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에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거든요. 받고 안 받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가인이 에베가 연락이 안 되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요? 아벨 때문이요. 그러니까 저놈만 없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벨과 가인과 사울만 그러냐? 안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가인도 사람이고 사울왕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뭐가 없으면, 은혜 없으면, 말씀 없으면, 예수 없으면. 그럼 성도 여러분, 자기 성찰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가 문제다 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안 해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 자꾸 남이 문제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네가 나쁜 거지. 나는 문제가 없어. 네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전혀 나한테 뭐가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뭐가 없으면, 말씀 없으면,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나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반응한다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강조하는 거죠.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올 2025년에 약속하신 것들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땅의 교수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가정의 말씀, 우리 여섯 성교의 말씀, 이 민족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새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